하나님과 성령,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송년주일인데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지고 갈 것과 털어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과 가지고 가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되게 구분해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놓고 가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게 뭔가를 우리가 잘 살폈으면 좋겠고요. 또 가지고 가야 될 게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우리는 형식화된 우리의 신앙, 습관적으로 지내는 우리의 신앙을 좀 내리면 좋겠고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시대에 믿음이 많이 화석화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모양은 비슷한데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화석 아시죠? 화석. 제가 포항에 가서 한동대 집회를 하다가 거기 화석박물관이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바닷가에 있더구만요. 근데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입구에 그 웬 통나무들이 그렇게 많이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웬 통나무인가 그리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게 그냥 통나무가 아니고요, 돌이었어요. 돌이 됐어요. 옛날에 통나무였는데 그게 땅속에 묻혔다가 돌이 돼버리는, 이렇게 화석으로 변모한 돌이 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석을 보면서 야, 진짜 똑같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근데 나무의 성질과는 전혀 다른 거죠.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고요. 그래서 참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화석화된, 교조화된, 또 이성화된, 뭐 이런 말이 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와닿는 말을 붙잡으면 좋겠어요. 모양은 비슷한데 실제는 없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 의심스러울 만큼 능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믿으면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을 잘 보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갈 수 있다,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상당히 두려워요, 우리가. 왜냐하면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데, 난 못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뜻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머리로 알아도 키가 적고, 그렇죠? 또 힘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데 살려고 하고요, 그렇게 가려고 하고요, 그렇게 행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도 있고요. 그러다 또 일어나서 또 하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근데 화석화된 믿음, 바꿔 말하면 이론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실제로 삶의 열매로까지 가지 못하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크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참 믿음이 아닌 것.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린이들 찬송가에 믿음이란 그저 약속을 믿는 것. 믿음이란 단지 약속을 믿으면 돼 라고 가르치는 노래예요. 근데 이 말은 틀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틀렸느냐면 단지 약속을 믿는 것, 그냥 약속만 믿으면 돼, 이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진리를 단순히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머리로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믿음은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시작해서 더 나아가야 돼요. 실제가 되는 자리로 가야 돼요. 더 자라가야 돼요. 사실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실제의 삶에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전지하십니까? 왜 입을 침묵하고 있으세요? 뚝 다물고 못 믿으신가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뭐든지 능치 못함이 없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면 언제 믿음이 필요하냐면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위기가 오면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그 환경에 반응하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지금 내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실 거다. 이런 믿음의 확신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 천국의 특징,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도 염려, 근심으로 땅이 꺼지고, 조금만 손해보게 생겼어도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원통해하고 분을 품고요, 화를 내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정말 믿는지 검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다음에 정말 심판대 앞에 설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정말 믿는다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다는 지식이 진짜 실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 삶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서 혹은 죄를 범하면서도 걸리지 않으면 그뿐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그러면서 적당히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건 매우 심각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런 믿음을 마귀가 준 대용품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참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열매로 가게 돼 있다. 믿음의 열매로, 이 부분은 뒤에 나오겠지만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표현하면서 그런 열매가 없다면 마귀가 준 대용품을 붙들고 있는 거다라고 표현해요. 그의 글을 인용해 보면 마귀가 교회의 참 믿음 대신에 정말 믿음같이 보이고, 참 믿음 대신에 정말 믿음같이 보이고 믿음같이 들려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분별해낼 수 있는 대용품을 주어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용품을 붙들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지적 동의다.
교리를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진리라는 사실을 동의하지만 머리로 동의하는 데서 멈춰버리는, 여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믿음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도 없어요. 그것이 정확히 바리새인들의 삶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영생이 있는 거를 동의했어요. 그들은 엄청나게 말씀을 열심히 상고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했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 정작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못 나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너희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을,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웠다니까요. 글자 하나 안 틀리도록. 근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믿음이 없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그래, 우린 믿음이 없어, 이랬을까요? 말도 안 된다 그랬겠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지적인 기록된 말씀을 지적으로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말을요, 믿을 뿐만 아니라 1.1획도 틀림없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애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바는 행하되 저들이 행하는 바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저들이 행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입술로 가르치는 바는 진리였지만 삶의 실제는 전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화석화된 믿음, 이론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은 절대로 실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되게 많이 가르쳐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냐?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는 야고보서와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서로 상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둘은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믿는 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삶까지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적 동의에서 머물기 때문이에요. 지식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뒤에 나오지만 마틴 루터는 그걸 향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루터가 말하는 믿음은 오늘날 사람들이, 현대인이 믿는 믿음과 다르다. 루터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 머리에 있지 않다, 우리 지식에 있지 않다. 많은 사람이, 현대인들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단지 지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요. 실제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잖아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배가 굶어서 너무너무 춥고 배고파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죠. 예를 들면 말한다고 쳐보세요. 가서 밥 먹어. 왜 그렇게 춥게 떨고 있어? 집에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도 안 주면서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2장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귀신들도 그랬다. 그런데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에 허탄한 사람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은
그러니까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를 설하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에 맞게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와요. 기생 라합이 그 순간에도 사자들을 대접한 것은 그가 뭐냐, 믿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지금 봐도, 목회자로서 봐도 저희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분이에요. 신실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그 시골에서 농사 지었는데 새벽 4시에 다 깨워가지고 같이 기도하고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했는지 몰라요. 제 기억에는 맨날 기도를 시작하면 전 엉덩이 쳐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엎어져가지고 그냥 잔 기억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필름은 끊겨요. 일어나 보면 아침이야. 눈 떠보면. 하여튼 뭐 어떤 때는 일어나 보면 저희 형제들 쭉 있는데 다 이렇게 엎어져서 그대로 옆으로 누워가지고 원을 그리고 머리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잔 적도 있고, 뭐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 기도 하다시피 하고, 그냥 새벽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셨던 분 같아요. 이 조명이 왜 이렇게,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조명에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주목하게 하려고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태신앙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냥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천국이 있다면 만약에 나 하나쯤은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겠어? 휴거 된다는데 아니 올라가시면서 내 손목 안 잡고 가겠어? 자녀들 손목 안 잡고 가겠어? 그냥 놔두실 리가 없지. 만약에 있다면 천국이. 뭐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좀 열심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 들어가서 바로 술 먹고, 그냥 친구들 담배 피우니까 또 같이 담배도 피우고, 그냥.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그 절정을 이루었죠. 아주 그냥 먹고 마시고 피우고. 그러다가 군대 제대해가지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86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그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딱 느낀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딱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께로 내가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는데,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이 심판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주의 주관자라면,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히스토리. 그래서 그의 이야기라 그러는데,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않은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그분 의지했는데 나중에 모른 체 하면 어떡해? 혹은 배신 때리면 어떡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을 만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어느 날 십자가를 보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유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분은 심지어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신다 그랬고요. 그렇죠?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아무도 없어요. 옴니라는 단어가 붙어요.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 앞에 옴니라는, 그 말은 뭐예요? 완전히 아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능력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분이 나를 유하시겠구나. 내가 그분을 신뢰할 만하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결론이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에 승리가 있겠구나. 내가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때로는 실패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내가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 자꾸 부딪혀요. 말씀대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말씀이 짐입니까? 계명이 여러분에게 짐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입니까? 솔직히 어떻게 느낍니까? 계명이 짐처럼 느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야, 이 한교회 뭐 이거 우와. 아, 예. 난 말씀의 행복으로 느껴진다. 손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손 안 든 분들은 뭡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짐으로 느껴진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경험, 느낌을 한 번이라도 가진 적이 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이제 손을 좀 올라가네. 아, 참. 저도 굉장히 짐처럼 느껴졌어요. 말씀이 되게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설교 시간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맨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것도 안 하면 쟤 같고 저것도 안 하면 쟤 같고 그냥 아이고 우리를 그냥 올고매가지고 말이야 막 끌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요 그게 짐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속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번 우리 성탄절날 오후에 청년들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씀이 계명이 짐인지 아닌지 행복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 중에 꽤 여러 명이 짐이라고 느껴진다고 이렇게 손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숙이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경숙자매한테 그 말씀이 짐이라는 게 거짓말이라고 속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짐이라고 막 우겨요. 그래서 제가 경숙이가 이 다음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배우자가 간음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랬더니 안 되지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게 짐이야 행복이야? 그랬더니 그건 행복이네요. 근데 다른 구절은 짐이에요. 또 그래서 그러면 그 남편이 바람 피우고 시침이 뚝대고 돌아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면 어떻게 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면 그게 행복이야 불행이야? 행복이야 짐이야? 그랬더니 결론을 얻었어요. 말씀이 행복이네요. 그냥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여러분 짐처럼 여겨집니까? 여러분 속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처럼 여기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뿐이에요. 느껴지는 것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분을 품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 예를 들면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성질 났는데 내버려 두지 왜 하루에를 넘기지 말라 그러시나. 하나님은 아이고 그냥 짐처럼 그냥 나 내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그냥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래요. 마귀가 틈을 탄대. 네 삶이 그렇게 살면 네 삶에 마귀가 네 삶을 초토화시켜.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짐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결론이 나왔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얽어매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주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 이성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이성적이지 않아요. 주님을 못 만나면 감정이 우리의 삶의 주도를 가져요. 옛 본성에서 나오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끌고 가버려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요. 이성적인 삶을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이성적인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라고요. 결론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구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내 욕심대로 살까? 내 감정대로 살까? 남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그런 물질주의나 어떤 그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을 따라 살까? 아니구나. 아, 내가 주님을 따라 사야 되겠구나. 때로는 내 본능과 충돌이 일어나지만, 때로는 손해가 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삶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결론이 있는지 보십시오. 이런 결론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결론이 나온 사람들, 하나님이 결론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우리 삶에 담대함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발을 옮기고 반응하고 따라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우리 자신 살펴봐야 돼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문제를 흔들려서 넘어진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적 동의에 머물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동의로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길을 선택하는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자기 길로 행하는 자리에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누가 살아? 이렇게 말하죠. 말씀대로 누가 살아? 결론이 안 나와서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믿음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마인드라는 단어가 있고 하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인드는 지적인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고요, 하트는 심령이 아는 걸 말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지식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심령에 믿는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근데 화석화된 믿음, 지적 동의 수준에 머무는 믿음에서는 절대로 능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 능력이 없느냐? 지적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식적인 지적인 동의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옮겨져야 돼요. 어디로요? 참 믿음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참 믿음이 뭐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인격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걸 알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론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그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것.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유대 북쪽에 있는 헐몬산 바로 밑에요. 여기는 물이 흐르고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여기는 아주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이미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수학여행 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동굴도 있고 아주 풍요한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을 염두에 좀 두십시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혈육에 의해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가르친 지식에 의해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베드로에게 아주 복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하신 거지. 알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기록된 성경이 있었거나 그런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책을 써서 알렸거나 이게 아니라고요. 누가 하나하나 1번 예수는 그리스도다, 2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게 오셨다, 뭐 이렇게 해서 안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에게 그걸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늘에서 보내어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구나, 이걸 진짜로 아는, 실제로 아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해.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개인이 분명히 아는 이 고백 토대 위에서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요, 오늘날 평화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평화로우면 다 모두 다 아멘 해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노마 시대나 그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핍박이 막 있어요. 가다가 이렇게 잡혀요. 군대에 의해서, 노마 군인에 의해 잡혀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식으로 동의하는 믿음은 절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하트, 심령에 믿는다는 말이에요. 머리의 지식이, 지식적인 신앙이 가슴으로 와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증거하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세요. 이 지극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무엇보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의 자녀. 그런데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게 하냐면,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와 우리 영의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역사, 함께 이런 일이 나요.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증언하신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잠깐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게 뭐냐? 2장 7절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감춰진 지혜, 바꿔 말하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음은 자연인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져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6절 이하에 보면 세상의 관원, 똑똑하다는 사람이 관원이 됐는데 그 관원도 하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오직, 유일하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요한웨슬리는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제가 지금부터 요한웨슬리, 잔 칼빈, 마틴 루터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좀 나누겠어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오늘날 화석화된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화석화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아니에요.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향해 자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사건들을 증거하신다. 보이지 않는 세계, 만질 수 없는 진리들을 성령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적 인간의 상태로서는 이 증거를 이해할 수도 들을 수도 없다. 이것을 감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영적인 감각이 올바로 작동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신다. 우리 영을 자극하고 격려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를 확신하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의 사건들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 영이 깨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을 끊임없이 자극해. 우리 영에.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행하도록 내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끊임없이 소성시키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각성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의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실 때 우리 영이 확신을 갖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나아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은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해요. 그 확신은 태양 앞에 섰을 때 그 빛을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것처럼 분명하다.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지요. 우리가 태양 앞에 서면 그 빛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저 빛이 어디서 오는 거야? 저 빛은 가짜일까? 이렇게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이 확신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영의 감각, 우리 영을 깨우쳐셔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 신적 자명성, 그러니까 신적 설득을 통해 우리 영이 자명성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회개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증거할 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저는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참 생각해 보되 우리가 자꾸 넓혀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꾸 넓혀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고착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자꾸 넓혀져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고 완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처럼, 여기 생각이란 말은 계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가 완전한 계획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고착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가진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편협한 생각을 우리가 자꾸 벗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편협한 생각을 우리가 가졌다면 자기만 위하는 생각,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데 우리가 자꾸 머물러 있었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자꾸 생각이 넓혀져야 된다고요. 나만을 위하던 생각에서, 내 가족만을 위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이웃을 위하는 생각으로, 열방을 위한 생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넓혀져야 돼요. 신앙이 잘못되면 굳어지면 진짜 심각합니다. 세상의 종교 가운데 굳어지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중에 전형적인 한 예가, 회교도 중에 순교자
그 테러 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렇죠? 테러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줄 아세요? 그 뒤에는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게 있어요. 뭐냐? 그 교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순교하면 죽는 순간에 72명의 처녀들이 이렇게 그 예쁜 처녀들이 자기와 평생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회계도 교리예요. 순교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72명의 처녀들의 시종을 들으면서 수종을 들으면서 받으면서 평생 산다는 거예요.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왜 순교를 그렇게 많이 하냐? 왜 많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가서 죽어갖고 나 그 나라에 가서 빨리 72명의 예쁜 처녀들과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겠다는 거예요. 72명의 처녀들하고 살면 좋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구만. 한편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종교의 교리 뒤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편협합니까? 그 교리 뒤에 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집, 내 거, 기껏해야 자기예요. 자기 범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미래에 잘 살겠다고, 자기 앞날에 72명의 처녀들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냥 가서 폭탄 터져 죽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 지나가던 사람, 괜히 옆에 있던 사람,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수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우리가 편협하게 굳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싸우면 풀어지지가 않아. 용서를 안 해. 한 교회에 다니면서도 편협하게 굳어서 그래요. 자기 범위를 못 벗어나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사실 우리는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문제, 자기 가족 문제, 내 교회, 내가 속한 무슨 단체, 이거 외에는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논리는, 내부 논리는 아무런 문제 없는데 외부적으로 보면 썩어가는데도 모르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누구에게 상처받으면 절대 용서 안 하고요. 쓴뿌리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가고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묶여져서 그렇습니다. 묶여져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꾸 내려야 합니다. 집착해서 내리고요. 영적으로 성숙됐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영적으로 성숙된 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집을 내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논리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풀어야 될 인간관계가 있으면 풀으십시오. 끊어야 될 거가 있으면 끊으십시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더 성숙되자고요. 나이 먹는 게 두려우십니까? 그렇다고 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겉사람은 흡해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는 속사람마저도 안 자라려고 해버리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자꾸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협한 사고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작은 일에 삐지고 작은 일에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일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좀 옆으로 갔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칼빈, 성령의 사역으로서 믿음이라는 그러한 한 챕터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부분의 일부를,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이다. 그래서 보통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표현하는 말들은 대체적으로 믿음과 관련이 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부여되고 이 사람들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나님과 혈육을 대조시키면서,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선생이라고 가르친다. 이 선생은 노력으로 구원의 약속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며, 성령의 노력이 없으면 이 약속은 헛되이 우리의 길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라고 한다. 또 바울은 같은 뜻으로 데살로니가 신자들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말한다. 바울은 여기서 믿음의 근원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간단히 일깨워주고 있다.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왔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뛰어넘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요. 마틴 루터, 그 루터에 대해서, 루터의 직접 저작이 아니고 루터에 대해 쓴 책입니다. 루터 강독론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예요. 현대의 우리는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서, 내게서.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개념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신념인 것이라면, 루터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은혜로 인한 믿음, 즉 그리스도의 의가 받아들여진 은혜의 생생한 인식,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생생한 인식, 바꿔 말하면 확신이라는 거죠. 믿음은 신자가 알았고 신뢰하고 있는 은혜의 결과로서 신자의 자세이며 은혜로우신 권능에 의해, 그리고 그 권능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겠다고요? 성도의 삶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심령에, 가슴으로 와 있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잔 칼빈, 마틴 루터, 존 웨슬리 다 공통적으로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는.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지적인 동의를 뛰어넘는다니까요.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의 능력이 없어요. 그게 보이신가요? 그게 깨달아지시냐고요? 제가 그렇게 물으면 좀 아멘 하세요. 안 알아지면 인상을 빡 쓰시든지. 예, 맞지요? 오늘날 그런 게 팽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잠깐만요, 이 구절에 배경이 있어요.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는가, 믿음을 갖게 되는가를 설명해요. 지금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어요. 할례를 이방인에게 베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회의를 하는 지경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결과로,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령을 주어 뭐 했다?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증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엉뚱한 말하고 자꾸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따지고 드냐면요, 안 믿어져서 그래요. 지식이라서 그래요. 이론이라서 그래요. 성령께서 증언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성령께서 증언하시면요, 믿어져요.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믿어져. 그냥 이게 내적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너희 안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버리운 자라. 믿음에 있는가, 믿음의 확신이 너희 가운데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믿었지만 의심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의심과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구원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로드십, 그분이 너의 주인이다, 네 뜻대로 아니라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초신자라고 우리는 어떻게 전해요? 아이고, 교회 나와, 그냥 일단 나와봐, 그냥 나오다 보면 돼, 그냥 예수 믿어, 구주로 영접해, 혹시 예수님이 네 삶의 주인이야 그러면 놀래갖고 안 나올까봐 우리는 그렇게 복음 안 전하잖아요, 오늘날 많이.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단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케 하여 믿지 못하게 가리우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복음을 자기가 전하지만 저들이 변화되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말하는 말의 의미가 잘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복음이 타협해서 전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요, 구원은 내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증거해도 여러분이 증거되는 말의 논리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전환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기초하여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몇 가지 진리를 단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우리 영의 증거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머리로 단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 와야 된다? 가슴으로 와야 돼요. 심령에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입으로 시인해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과거에 6.25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들어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여기 예수님 초상화를 놓고 여기 받고 지나가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 순간에 이 구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 순간은, 이 구절이 그 순간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순교를 기꺼이 선택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 지나고 26일 날 금요일 날 청년들과 함께 예양원에 다녀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예양원에 안 가보신 분은 꼭 한번 같이 가보면 좋겠습니다. 예양원에 가서 예양원이 어떻게 되었고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은 아주 거기서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고백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양원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분은 진짜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분입니다. 신사참배한다고 감옥에 갇힐 때는 그분은 기꺼이 선택했고요. 심지어 여순 반란 사건에 자기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죠, 어떻게 보면. 죽어야 마땅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그를 내 아들 삼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사령관이 그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도 왜 안 믿겠냐고. 나도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왜 안 믿겠냐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간다고. 그래서 그 양아들 삼아가지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돌봐주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믿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담대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 가운데 담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믿음엔 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확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몇 가지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바울의 확신을 볼 수 있더라고요. 로마서 10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어. 나는 구원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분명히 알아. 이 확신이 믿음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남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는 직분을 감당할 때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는데 직분을 감당하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그 감당할 능력도 그분에게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했다면 바로 그분이 이루신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나가는 거죠. 직분을 담대히 감당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확신도 여기 있어요.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항상 죄를 범했어도 넘어져도 나가요. 왜?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가요.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도 주님이 내게 기도를 응답하실 걸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어요. 저는 이 확신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하나님께 제 기도를 응답하실 걸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 저를 도우실 걸 제가 압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실 걸 압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전도하여 그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그 교회가 흔들리고 문제가 있지만 바울 사도는 기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좀 혼돈스러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그 교회를,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쩌면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런 확신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확신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분명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걸 내가 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은 하나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세우실 걸 알아.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예양교회를 세우실 걸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확신했냐?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제가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거다. 지금은 훨씬 보여요. 세워질 게. 근데요, 지금부터 10년 전에는 전혀 안 보였어요. 12, 13년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전혀 안 보였어요. 제가 세워질 거라고 말하면 속으로 웃었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사과도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근데 그 확신이 제게 있었어요. 어떻게 왔냐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걸 확신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그가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난 믿음으로 따라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의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나는 이 확신이 있어. 이 확신이 우리에게 뭘 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준다고요. 기쁨을 준다고요. 평강이 있어요. 위기 속에서도 담대해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 확신이 필요해요.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 우리가 작은 인원으로 약 150명 남짓 됐어요. 출석교인 그때 성인 40억이 넘는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많은 사람이 저에게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쉽지 않을 거라고. 안 될 거라고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그 말이 그 말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제 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건지, 적어도 돈 문제 갖고 제가 쪼들리지 않을 거는 알았어요. 물론 빚을 얻었지만 돈 문제 갖고 확 쪼들려가지고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는 안 하실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제가 그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선교사 파송할 때, 그 선교사님 파송할 때, 우리 김 선교사님 파송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그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데 그 본문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본문을 보면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거다. 선교사 파송할 때도 우리 교회가 여유 있어서 파송한 게 아니었거든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파송했는데 그 다음 필요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겠구나, 이걸 알았어요. 확신으로 우리 가운데 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 병자를 위해, 몸이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확신이 제가 들 때 저는 담대히 기도해요. 실제로 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이분은 분명히 낫는다, 이 확신이 있어요. 제가 우리 한 예로, 지난번에 우리 김혜정 집사님 허리 아프셨을 때도 그 예를 들었지만, 제가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냐? 분명히 하나님 어제 치유하실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전화했어요. 그 다음날 그랬더니 그 순간으로 치유됐다고 그러셨어요. 확신으로 와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아시죠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저는 제가 천국에 갈 걸 확신해요. 저는 제가 구원받을 걸 확신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세우실 걸 확신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에,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을 구속의 날까지 완전히 세우실 것을 제가 확신해요. 이런 데는 좀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해볼까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실 걸 제가 분명히 알아요. 마음 안에 이미 확신이 와 있다니까요. 제가 그 확신이 왜 왔는지 몰랐어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제 영이 거기에 함께 반응한 거예요. 더불어 증거하시는 역사. 주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커튼 너머의 일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세 번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믿음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우리는 성령의 계시와 우리 영의 인식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때 내적 확신이 들고 그 내적으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적 확신이 우리에게 믿음에 의한 삶으로 외적인 열매를 맺게 돼요. 성령의 계시와 우리 영의 인식, 이것이 믿음의 확신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는가?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닙니다.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는 다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간단히 요약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음을 자연적인 상태에서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보이신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말씀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면요,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다가 유일하게 실패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 아덴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르스 학파가 거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여기는 철학의 도시, 말의 도시예요. 이 수사학이 발전된.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변증하거든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받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바울과 친했던 관계 전도로 몇 사람만 믿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역의 실패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간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도 역시 수사하게 발전된 도시입니다. 철학의 도시.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도시에 가서 작정해요. 왜냐하면 약하고 두려움이 심히 떨었다. 이건 뭐냐면 말의 논리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보세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이런 믿음이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기초한 설득된 말로, 논리로 설득되어져 가지고 믿음을 가져.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근데 바울 사도는 너희 믿음이 이 믿음은 안 돼.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이 뭐냐? 설득의 논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인가를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 그 능력에 기초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말의 논리로 안 하려고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 말쟁이라 그랬어요. 이 말쟁이,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가니까 바울을 뭐라 그러냐면 말에는 졸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힘이 있는데 왜 말은 못한다? 왜 바울이 말쟁이였다 갑자기 말을 못한 사람으로 갔을까? 여러분, 말의 논리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너무너무 열망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제가 한때는 설교를 잘해보려고 정말 논리적으로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말씀하면서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삶은 안 변하는 걸, 그 설교를 듣고도 삶이 안 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이분들이 안 변하면 어떻게 하냐? 나가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렇게 해요. 에이, 그렇게 설교는 잘 들어도 안 변하더만 이렇게 가요. 이렇게 돼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결국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이건 안 된다.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 우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려면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눈 뜨시고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비춰주세요.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두 가지를 하신다니까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요 우리 영이 그것을 말씀을 보게 돼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도 실제가 아니에요. 이론으로는 다 말해, 졸졸졸졸 말해. 근데 삶의 실제로 가면 전혀 못 살아.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 그래. 솔직히 말하면 믿는 건지 마는 건지 뒷조사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날 가서 인국에서 해봐야 돼요. 누구 왔는가 출석 체크해봐야 돼요. 어디 갔어? 왜 안 왔어? 먼저 가긴 갔는데 딴 데 갔대 글쎄. 이러면 어떡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겸손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하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된 것인데 복음이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근데 거기 능력과 큰 확신이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 안에 큰 확신이 부어지고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능력이에요. 내적으로는 큰 확신이 부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 안에 큰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외적으로는 뭐냐? 능력으로 역사한다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큰 확신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아멘. 성령님 없이는 믿음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믿음이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보면 그래서 두 사도가 있어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죠. 그걸 전하는 종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예배 중에 나타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돼요. 제가 전에 섬기던 죽전교회 이야기 가끔 나눴지만, 복음을 정말 사람들을 전도하기 어려웠어요. 평생 우상 숭배한 60대 70대 할머니들 주로 계신 그분들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얼르고 달래서 전도 교회까지는 모셔왔어요. 근데 안 변해요.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뭐 성경 공부도 안 돼요. 가르쳐도 엉뚱한 말하고요. 제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다요 그래요. 왜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허공을 쳐, 이렇게 눈으로는.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요. 허공을 바라보면서 끄덕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다시 설명해. 아니면 물어봐. 그럼 무슨 말이다요 이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이분들 어떻게 구원받나, 이분들 예수 믿는 거 불가능하다, 야 이분들, 야, 제가 성경을 보다가 어느 날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다시 깨닫고요, 주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때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요, 뭐 주일 잘 지켜야 합니다, 일하러 가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이 주일날 일 안 하고 일요일날 일 안 하고 어떻게 산다요 이러면서, 바쁠 땐 다 빠지기도 해야지 막 이랬던 분들이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니까 다 일 안 할래요. 나 이제 아예 하나님이 굶겨주긴 않겠지요. 일 안 할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아도요, 그렇게 해요 그냥. 그러면서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일 안 하도 다 먹고 삽디다.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일 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7일 일해서 먹고 사는데 그분들은 6일만 일하고 먹고 살아요. 교회 나오면. 생각해봐도 남는 장사지 이게. 너무너무. 근데 그게 누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청년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한 40여 명 이번에 모였는데 보니까 모태신앙이 많다 그래요. 근데 저도 모태신앙이었다니까요. 저희 부모님이 신실했다니까요, 제가 볼 때. 근데도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나니까 그냥 바람에 왔다 갔다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일 다 하고요, 이렇게 필 거 피고 마실 거 마시고, 그냥 교회 안 나가면 찔리니까 한 번씩 나가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못 만나면 영 가는 거예요.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것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한번 쳐다보세요. 좀 만났는지 보세요. 좀 그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보세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김혜정 집사님은 7년 동안 시어머니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 오건사님의 보내심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셨는데 7년 만에 주님 만났죠. 7년 만에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지금 열심히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가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나 엄마 봐라, 7년 다녔는데 붙어만 있으면 바뀌어. 그래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보내고 계시고. 근데 붙어만 있으면 바뀌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요,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이 임하시면 강력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기를 우리가 사모하시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약속이에요. 저는 그 약속을 신뢰해요. 주님께서 지금 상태로가 아니라 더 강력한 임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대해요. 우리 경화자매 같은 경우만 해도 엄마 아빠의 보내심을 받아 맨날 왔어요, 교회에.
근데 전혀 주님을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눈물 콧물 쏟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주님을 만난 거죠. 그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어느 날부터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사모해야 돼요. 임재하시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사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사모해야 돼요. 같은 맥락인데 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주도권을 잡고 자신을 계시하시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계시하잖아요. 기드온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계시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계시하세요. 바울에게도 먼저 계시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편에서는 간절히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 편에서는 간절히 하나님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중심적이어서요, 가까워요. 한때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우리가 사울 임금처럼 금방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사모함으로 주님 찾으셔야 됩니다. 이 한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가려면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정말 동행하고 주님 가운데 함께하는 실제적인 자리에 가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금세 솔로몬처럼 돼버릴 수도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금세 우리는 사울처럼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낭망치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 사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